오늘은 삼회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회교회는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농촌운동가인 배민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가 제창한 삼회, 곧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1976년에 그의 유족들이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5만 5천 평가량에 이르는 삼회 캠퍼스 한 자락에 2006년,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2006년 9월 17일에 연세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교파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열려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월에 삼회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나름대로의 삼회교회를 좀 정의 내리고 소개하는 그런 좀 목회관을 담은 그런 소개 글을 올렸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제 그 소개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회교회는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급변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는 머리로는 냉철하나 마음으로는 뜨거운 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제가 삼회를 소개했습니다. 이 문구 속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문구 속에 있는 또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교회. 저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 정작 복음의 본질이 가리워진다는 말입니다. 현대 종교계의 최고 지성이다,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인 신학자 한스 퀼이라는 분이 유명한 책인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하고 교회의 형태가 변하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은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교회의 본질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아질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본질이 드러나서 밝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가려진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찾아내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자 자질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6장의 이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읽으신 대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여서 모세를 앞장서서 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 뒤에 이제 광야에 쫙 나갔습니다. 해방의 기쁨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자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방의 기쁨을 싹 잊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럴 바에는 옛날에 이집트 밑에 그 압자에 물론 노예로 종살이로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있었다.
지금 굶어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을 듣고 이제 모세가 이 원망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신기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이거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다 먹게 되어서 다시 식량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복음의 본질,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이 이야기를 말할 때 그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원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좋게 해줄 때는 감사하다가 좀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원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내용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내용에 가까이 가다가 뭔가 2% 부족한 듯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은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질은 바로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자, 이 이야기의 본질,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끝부분,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원망하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뭐 달래는 것도 아니요. 원망하지 말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너희가 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인정하라, 그걸 알아라, 그 뜻입니다. 따라서 사실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도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가 화두가 되고, 원망하냐 안 하냐가 화두가 되고, 내가 감사하냐 내가 감사하지 않느냐가 화두가 됩니다. 본질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주어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원망하지 않아야 돼, 그래, 이것이 주는 교훈은 정말로 언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좀 비본질적인 생각으로 뭔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내가 원망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정말 원망하지 않게 됩니까? 우리는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주어가 돼서 노력한다고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됩니까? 역시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선하게 하려고 하면서 소위 행위주의로 나가게 되고 소위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오늘 이 출애굽기 만나 매출하기 이야기의 핵심인 것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주어가 내가 되는 비본질적인 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원망하기 쉽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 감사하다가 행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원망하게 됩니다. 전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축복을 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는 그 모두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본질을 꿰뚫는다면 사실 이러한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니 내가 사업이 잘 되던 내가 잘 되지 않던 수업이 잘 풀리던 안 되던 학업이 잘 되던 합격을 하건 못하건 가정에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비본질적인 이야기들, 그것이 있네 없네, 원망하네 안 하네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을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역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하늘나라의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서 부르는 것과 같다. 일꾼을 부르는데 포도원 주인이 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보니 있길래 한 데나리온씩 주고 오늘 일값이 될 것이다 말했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저번 설교 때 들으시면 알겠지만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일꾼이 모자라니까 주인이 또 나가가지고 9시쯤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12시에 가도 또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고 3시에 가도 5시에 가도 있길래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많이 일했으니까 저 5시에 끝에 온 사람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받겠지. 근데 웬걸요?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러니 원망이 일어납니다. 아니 주인님, 물론 처음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셨지만 지금 새벽부터 일한 저와 5시 오후 저기 5시에 와가지고 일한 저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인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역시 본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흔히들 이 이야기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그 끝에 그 유명한 말인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그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하게 나가라. 이렇게 겸손을 화두로 여기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 내용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역시 뭔가 2% 부족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자,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그것은 바로 주인 마음이다. 하나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왜 왈가왈부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내가 될 때, 내가 주어가 될 때 역시 비본질로 흘리게 됩니다. 바로 원망했던 그 사람들처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의 겸손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도 역시 좀 불공정한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를 먼저 한 사람들과 끝에 조금 수고한 사람들을 똑같이 평가하시지? 이 또한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일어난 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늘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유 뒤에 있는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들은 뭐냐면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의미하고, 나중에 일하게 갔다는 것은 주님을 나중에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먼저나 나중이냐, 첫째나 꼴찌가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은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따라서 첫째 된 사람, 먼저 일했던 사람이 이 본질을 깨달았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런데 내가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왜 질투를 합니까? 바로 그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정말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이 모두를 사랑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섭리가 이 이야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깨달았다면 먼저 되고 나중 되고는 그 순서가 아니라 이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 본질을 우리는 찾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본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본질을 깨닫은 소수의 사람이 오직 모세와 아론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그 본인의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사실을 말하기 전에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먼저 그 뜻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리 척하면 척하고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러한 뜻을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꼭 이 세상을 떠나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너무 파격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는 것이니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명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항상 본질을 꿰뚫지는 못하더라도 인생에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길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만큼은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에 맞는 본질을 꿰뚫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민조로서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로서 할 그러한 선택이고 일인가? 이 일을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기준으로 어떤 일에 임하든 어떤 문제에 임하든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본질적인 생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본질을 꿰뚫는 신앙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슈마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본질을 꿰뚫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본질을 꿰뚫는 우리 삼회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